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향하는 복된 삶,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이죠.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향하게 되어지면 목이 곧지 않지요. 부드럽지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으로 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돌비에 새긴 언약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비를 깨뜨려 버렸지요. 3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언약을 밖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34절입니다.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그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를 말합니다.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돌배에 새긴 언약이 아닌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육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12절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내 마음에서 이미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신명기 5장 6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친히 큰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만들고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물을 통과해도 불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말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질투하기까지 하시면서 기어코 나를 그 짓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기어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를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기까지 하시면서 간섭해 주십니다. 징계해 주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질투하기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내 재산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면 진짜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질투하죠. 질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기까지 하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되고 또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위해서 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이 최고이기에 세상에 아무리 내가 좋고 아무리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그 십자가 함께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심지어는 육체까지 흔적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할례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 외에 사람을 구원하고 이거 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찰스 콜슨이라는 닉슨 대통령의 오른손과 같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러빙 갓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국제교도소 사역을 장단하는 총재가 되었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세계적으로 감당하다가 하람나라 갇혔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교도소 사역의 총재이기 때문에 해마다 수백 개의 교도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인상 깊었던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남미의 휴마이타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는 주로 휴학한 범죄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정책을 아무리 써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손을 들고 완전히 버리다시피 한 것을 기독교 단체가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소자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이후에 재범률도 엄청 낮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찰스 콜슨은 이곳에 방문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일반 교도소는 재소자들이 탈출할 것을 우려해서 24시간 철저하게 감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소자들이 입구에서 안내를 합니다. 속 사람부터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탈출할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우간다에서 고등학 선교사님과 함께 교도소 사역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정말 허름하더라고요. 그냥 철조망 쳐놓고 뭐 탈출하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찰스 콜손이 제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옥이 이렇게 변화되었냐고. 알고 싶으면 저를 따라오라고 건물로 인도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몹시 어두컴컴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고문한 방이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이거 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방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크기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십자가에 달린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 내 대신 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탐욕의 우상, 음욕의 우상, 분노의 우상, 살인의 우상이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내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바로 깨닫고 우리 또한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라면 이런 삶을 삽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 동사가 되게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를 얻었기에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겨야 됩니다. 뭐를 여겨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반하고 내가 살은 자라고 하고 그 죄를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로 인정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거기에 반응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드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을 소개합니다. 짐 엘리어트가 있습니다.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그 아내가 쓴 책이 있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자라난 휘튼 대학에 다니면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1956년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원주민의 그 화살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우카푸유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동네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어트는 휴턴 대학교 시절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걸어간 불로 태우소서. 저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의미 없이 긴 인생을 살기보다 짧더라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말합니다. 20세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쓰고 9년 후에 29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거 버리는 거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땅에 목숨 버리는 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립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13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명하시는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정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로로 바른 길로 가야 되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밤중에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보면 목적지에 도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불빛이 없을 때는 그 호롱 그 안에 등불을 감추어서 그것을 비추어서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안내자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바로 잡아줍니다.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합니다. 대부분 특별히 타악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튜닝입니다. 줄을 맞추는 겁니다. 기타도 매번마다 거의 기본 음에다가 맞춰 줄을 맞춰야 됩니다. 튕겨보면서.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튜닝해야 됩니다. 그걸 조율이라고 하죠. 한국의 최고의 피아노를 조율하시는 분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열 선생님입니다. 현재 최고령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조율의 시간입니다. 제가 구입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냥 서론
결론만 보고 못 읽었습니다. 조만간 읽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유명한 연주자가 오면 반드시 조율하는 분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유명한 연주자일수록 조율 잘하는 분의 조율을 받아야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조율사를 못 데려오면 이 종결 스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영상에 봤는데 유명한 연주자인데 이분이 조율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연주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 종결 스님을 부르더니 최고로 조율 잘한다고 칭찬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율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후배도 양성하고 지금은 외손주를 조율사로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인생 조율해야 됩니다. 튜닝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다른 세상의 책과 달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키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합니다.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온전케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내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튜닝이 안 됩니다.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원음이 말씀이에요. 과학, 예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의 기본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잘 되게 되었어요. 헌법의 정신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아름다운 품격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품격이 어떻게 키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키워집니다. 품격이 뭔가?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참 이렇게 이 단어를 인용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어느 교수님이 교육자를 뽑으면서 이력서를 보고 면담하는데 정말 모든 면이 다 갖추었어요. 좋은 학교 나왔고 이모저모 스펙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차면서 이것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뭔가? 라틴어인데 그라비타스가 없다는 거예요. 무게감, 중량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무게가 없고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게감이 있는 걸 보죠. 어느 사람은 아주 사람이 가벼워요.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녀요. 어느 사람은 중점을 잡으면서 무게 있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많이 봤어요. 할머니가 곡식을 걷어서 이 까부는 걸 봤어요. 바람이 불 때 이렇게 까불면 그는 쭉저기는 다 바람에 날려 가버립니다. 알곡만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겨와 같은 인생은 다 바람에, 세상의 바람에, 죄악의 바람에 다 날려 가버립니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무게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무게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확실하게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누가 말해도 안 흔들립니다. 나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도 내가 그 말 안 듣습니다. 그게 무게감 있는 사람. 동성연애는 안 된다. 인권을 가정한 하나님 말씀을 위배되는 건 안 된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특별히 유대 땅은 광야입니다. 비가 오면 시내가 되지만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전부 건천입니다. 그런데 엔게디 시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내리기에 거기에 나무들이 정말 울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용도 하고요. 그래서 사해 바다를 쭉 가다 보면 엔게디 골짜기에 내려오는 물이 있는 곳은 그 사해 앞쪽에도 아주 나무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돼야 됩니다.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 시대가 깨어나고 그 시대가 잘되고 그 시대가 부흥될 때를 보면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대접받을 때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입니다. 제가 요즘 기독교회사를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읽을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에도 물론 내가 읽었지만 진짜 더 많은 교회사를 읽었으면 내가 역사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건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시대에 특별히 열왕의 핍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인하여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좋은 자리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것 같지요? 아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전통만 남았습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집전됩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그야말로 말씀 선포가 아니라 예식이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감사합니다 할 정도입니다. 신부 외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다 기독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사람만 한 사람 이제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잉글랜드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고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성인 숭배와 성물 숭배는 성경에 없는 미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잘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귀족들이 보호를 했습니다. 그가 죽고 30년 후에 로마 가톨릭은 콘스탄티누스 공의에서 그를 화형하라고 해서 죽음의 무덤에 있는 그 위클리프의 뼈를 추려가지고 화형시켰습니다. 말씀을 번역해서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또 위클리프 선교회가 이 사람의 이름을 땄지 않습니까? 얀 후스입니다. 보헤미아 오늘날 체코입니다. 프라하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얀 후스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몰려서 이단 중에 개수라는 모델을 쓰고 나무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때 나의 구원자는 이마에 가시 멜령을 쓰셨다. 그리고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 후스라는 이름이 보헤미아로 거위입니다. 너희가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벽조가 나타난다고. 결국에는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벽조가 나타났습니다. 100년 후에. 그가 누구입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존 후스의 동상을 한번 보세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 있는 거예요. 얀 후스가 예언한 대로 루터가 나타납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날이죠. 루터는 95개 교회의 논제를 핍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종교개혁의 촛불을 아주 미묘하게 붙였는데 그 촛불이 결국에는 유럽을 불태웠습니다. 아니, 세계를 불태웠습니다. 1521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황제와 교황이 보낸 추기경, 위정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루터 앞에는 자신이 쓴 소물건에 책에 놓여 있습니다. 추기경이 루터를 신문합니다. 그는 루터에게 책의 내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그 책을 썼다는 것 분명하지만 그 내용을 철회할 것인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루터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고 떠는 마음으로 하루 뒤에 답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밤 루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왕과 통치자 앞에서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고 증언하게 해주세요. 루터는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날 시작된 회의장에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루터는 200명이 넘는 위정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조목조목 변호했습니다. 자신이 쓴 책 내용을 설명하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양심으로 그 어떤 것도 출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황제는 루터의 사상을 이단으로 정지하고 책을 불사르고 루터를 보호하지 말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제후들이 그 당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의 그 신앙 정신을 따르는 많은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프레드리 3세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합니다. 지난번 종교개혁 돌아보면서 이곳에 가봤습니다. 1522년 헬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독일어가 제대로 번역된 것은 이 성경입니다. 처음에는 5,000부를 찍었는데 2개월 만에 다 나오고 12년 동안 20만 부가 인쇄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인쇄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베껴 썼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어떤 곳에 박물관에 갔는데 성경 한 권이 그 당시에 소 여러 마리 값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구약 성경도 12년 걸렸지만 1543년 독일어로 신구약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백성들에게 성경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다 가지고 있고 몇 건지 가지고 있고 휴대폰에 가지고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외에도 싱글리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67개의 논제를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바스티온 공원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바스티온 공원에는 이 동상 4개가 있는데 파렐, 칼빈, 베자, 존 녹스 이런 사람들. 결국 어떻게 종교개혁했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죠. 칼빈입니다. 프랑스어로 칼뱅이라고 말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루터가 영웅적인 용기를 발휘하여 시작했던 일을 칼빈은 명석한 지성과 힘없는 펜으로 개성하여 완성하였다. 루터는 로마 교회에서 신교를 떼어냈고 종교개혁을 가져왔다. 칼빈은 그것을 확립하고 안정시켰다. 그의 종교개혁의 진리들을 종위에 담아내고 재발견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가를 해석해냈다. 결국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고 그것도 27세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주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뱅은 제네바 도시에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일종의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장이 종교개혁자 베자였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나중에 3,000명의 학생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유럽이 그 소강국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 잘 살 수 있는 비결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말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 가정, 개나 끝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대로 살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대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